제가 오늘 그 책으로 추천드린 제임스 페이커 목사님 책을 보면 그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종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산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거나 염려하거나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이유는 뭘까요? 페이커 목사님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지식이 없거나 학식이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삽니다.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혹은 잘 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니까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을 넘지 못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 염려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어리석거나 염려하거나 두 가지가 다 신앙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그래서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늘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 염려를 해결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거나 염려하거나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 혹은 대답과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지혜롭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늘 지혜로운 것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염려나 걱정이 없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즉 믿음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는다는 것은 함께 가야 하는 문제인데 실상 우리의 삶에서는 함께 가지 않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보시면 믿음이 있지요. 하지만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두려움과 염려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은 이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예를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청년의 때는 신실한 청년이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 그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 나는 잘 되어야 돼 라고 하는 욕망이 앞서서 어리석은 일을 계속하는가 하면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보다 더 크고 높은 왕이 되기를 원해서 자신의 뜻대로 심지어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조작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가 나의 권력을 빼앗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쫓을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지만 백성들의 장로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왕이지, 그들에게 전쟁의 전리품들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들 앞에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더 큰 것에 대한 만족, 이것을 추구하느라고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년이었다가 실패하는 왕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이 한번 어리석거나 혹은 염려하거나 이 수렁에 빠지고 나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우리가 150편의 수많은 시편들, 인생의 가장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빛나는 신앙의 고백들이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묵상들을 보면 그들은 너무 쉽게 교만했다가 또 어리석음에 빠졌다가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에 사로잡혔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편의 곳곳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외면하십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귀를 막고 계십니까? 눈이 멀었습니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은 이런 솔직한 표현들, 우리의 마음을 마치 대변하는 듯한 이런 솔직한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시편의 시인들이 이러한 자신의 마음의 어두움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7편과 시편 73편을 보면 이 두 시편은 서로 조화되는 시편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절망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헛된 것이었구나, 정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했던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라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 성전 앞에 설 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부귀나 영화나 성공이나 성취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사귀는 것이, 이것이 참된 복이다 인정하십니까? 크게 반대 안 하시면 맞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아멘 하시고 쉽게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것이 시편의 시인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시편의 시인들은 왜 이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이 고백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 그들의 삶에 들어갔다면, 즉 우리가 그들의 삶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만 조금 전에 우리가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감이 복이죠 라고 하는 것을 고난 가운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시험과 유혹이 만약 일상화된다면, 잠시 지나가는 문 하나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시험과 고난, 시험과 유혹이 일상화되어져서 눈 뜨고 일어나면 다시 그날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언제 내가 눈 뜨고 일어나면 새로운 날이 펼쳐질지를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그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삶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이 시는 언제 기록된 시인가 하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 시가 압살롬에게 쫓길 때, 혹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난 다음에 기록한 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압살롬에게 좀 쫓기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누굴까요?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하여 반역했습니다. 충성된 신하라고,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또한 반역했습니다. 다윗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나는 너를 동료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배반했구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아들이 나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여인들을 범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 전부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은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다윗의 통치 말기입니다. 좀 교만해졌고 삶이 좀 방만해졌습니다. 삶의 질서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정말 악하고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받았던 존경과 사랑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비웃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게 칼을 겨누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 아들의 반역 앞에서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다. 머리를 가리웠다는 것은 수치스럽다는 거죠. 얼굴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맨발로 급하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을 다윗이 표현하기를 사망의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내 친구요, 가족이요, 신하였던 수많은 심지어 지파에서부터 유다 지파까지도 나를 배반하고 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누가 봐도 치명적인 삶의 위기가 찾아온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까?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이 하나님께 질문하죠. 나를 버리셨습니까?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까?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인식할 수 없고 내 앞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침침하고 음습한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가 계속 눈 뜰 때마다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이 고백하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할 때 그리고 시편 23편의 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 현실이 여러분과 제 현실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하 15장 앞에 보면 다윗이 통치 말기에 어떻게 좀 방만한 정치를 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을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가 압살롬의 반란과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5장 전후 맥락을 살펴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던가, 얼마나 다윗이 황망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가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전체가 나를 다 등 돌린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도망가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등 돌린 사람들도 보이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미 등 돌린 사람들, 창끝을 기울이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온 사람들, 자기가 잘 될 때, 왕권을 휘두를 때,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전쟁을 할 때 자기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곁에 서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쫓겨나서 다시 왕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그 성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 다윗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윗이 그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두운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사독이라는 사람, 사두개인의 조상입니다. 사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면 사독의 후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독이 제사장이 되고 그 후예들을 말하는 것인데 사독과 아비아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무엇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뭘 들고 나타났을까요? 법궤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언약의 궤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왕이시여, 아무리 우리가 황망하여 도망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당신의 아들이 권력을 빼앗는다고 해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이 다윗 왕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왕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갑시다 하고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마음 아닐까요?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 무거운 법궤를 들고 왔으니까요. 그것을 들고 이제 피신을 하면 그래도 나중에 왕권 회복에 훨씬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것 때문에 이것을 들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무엘이 나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백성들이 보았을 때 이 제사가 나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너의 이익을 구하는가 책망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 위험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궤가 있어야 할 것으로 가지고 가라. 나는 나의 권력의 회복과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자. 그리고 아베아달 너와 사독은 제사장이니까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한 사람도 아쉬웠던 그때입니다. 피난길에 한 사람도 나를 도와주면 좋을 그때에 사독과 아베아달이라는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 그리고 두 아들을 함께 궤를 메어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고백이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시 말씀을 자세히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두 가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궤를 메고 너와 너의 아들들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돌아가라고 할 때 두 가지 메시지. 첫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입니다. 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이 언약궤 앞에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즉 내가 다시 왕위를 회복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럼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갈래가 아니라, 그럼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 거야가 아니라, 그럼 내가 내 모든 적들을 물리칠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도 내가 그 앞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으므로 내가 혹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것이요, 혹 그러지 않는다고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줄로 알아서 내가 순종하겠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오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과연 인도하시는가,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수의 그 수도사들만 성경을 읽고, 왜냐하면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인들에 한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를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성경이 번역되고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사모했는가, 어떻게 발견했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린 일이 있는데, 수요일 종교개혁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영국에 있었습니다. 영국 경건주의 운동이 굉장히 큰 맥락을 바꾸는 큰 사건이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때 프랭크 부크만이라고 하는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영국 전역과 유럽 전역에 확산됩니다. 그때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특별히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하는 그런 일정의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내가 내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이 과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주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회에서는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부크만이라는 이 청년이었는데 부크만과 그의 동료들은 경건의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가 한때는 수도사들에게만 허용되었던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얻고 기도를 통하여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의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가 아니어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시간 혹은 경건의 시간의 결과로서 이어진 것 제자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점이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 혹은 개인의 영적 훈련을 중요시하는 제자훈련 같은 경우에는 같은 맥락인데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개인으로 경건 훈련을 하고 하는 것은 그런 의지와 노력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또 성도들은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지나치게 지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려고 하는 공부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묵상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목회자들 혹은 사제들로부터 성도들 개인의 삶으로 가져온 공로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영성 가운데 영성의 지적인 활동들을 강조한 나머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지적인 활동을 편애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고르게 나눠지지 않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이 우리의 지적 활동의 결과물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경향성이 생기기 시작했었는데 그 경향성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은 우리 지적 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활동의 결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장하는 대표적인 팀들이 오순절 성령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함을 통하여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신유와 예언과 이런 은사들을 영적 은사들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틀린 주장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했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다. 바울의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평생 부담이 되었던 부채의식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라. 근데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다 반대하죠. 왜 반대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거기서 전도가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반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빌립, 7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무르는 때가 있습니다. 빌립에게는 7딸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빌립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가 당시에는 행위 예언이 유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허리띠를 풀어다가 자신의 몸에 칭칭 감고 묶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이 허리띠의 주인이 나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허리띠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지금 나처럼 어떻게 결박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자, 이 예언의 결과는 뭘까요? 이런 예언을 했으므로 사도 바울은 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입니까? 영적인 은사를 주장하는 분들은 자, 봐라. 빌립의 7 딸들이나 아가보는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영적인 깊이와 능력이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일천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선교의 시대를 열었던 대사도인데 그 대사도 앞에 평신도에 가까운 어떤 교회로부터 어떤 능력도 인정받지 않았던 그 청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맞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께 교통을 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주장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언하시는 이들의 능력을 통하여서 어떻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감의 교통함의 결과로 사도 바울을 말리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언대로 결박당하고 죽임당할 뻔하다가 여러 재판을 거쳐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이미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자신의 확신을 이미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하여 말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함을 통하여 내가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아직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다음 로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영성을 통하여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나타나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맞는 말에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까지 가서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이 헌신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감동함을 중심으로 보는 분들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이나 혹은 큐티 콰이어 타임을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큰 성장을 가져왔지만 지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개인적 경건에 집중했다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직접적 교통하심을 강조했던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영성의 주관적 판단을 강조하고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다 보니 때로는 이것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과 아가보나 빌립의 딸들이 받은 말씀이 충돌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딸들과 아가보 또한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로 동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므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판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충돌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관적, 감정적, 영적 판단이 중요해지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둡고 힘들고 혼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 또한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에서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와 인도하심을 주장했던 영성을 강조하는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아가보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 했던 것처럼 예언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이 딱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지나친 주관성 때문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을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할 때 다른 사람이 다르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확신 가운데 제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또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신의 감성과 성령으로 인한 영성을 구별하기 힘듭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지극히 제한적이고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세 번째 방법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이 방법이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이고 혹은 우리가 조심해서 받아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quiet time이나 혹은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이나 이 두 가지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몰려가서 그 속에 헤매고 있는 다윗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은 지금 경건의 생활을 가질 틈이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요. 때로는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럼 우리가 다른 음성을 들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른 음성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경건의 시간을 묵상하고 해도 말씀이 어두워 보이고 말씀이 깨닫지 않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야말로 우림으로도 둠빔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답이 오늘 아까 여러분께 소개한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그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고난 가운데서도 사모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꺼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혹은 나를 이곳에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아서 첫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저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계와 함께 법궤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나의 뜻이나 나의 소원, 나의 기도와 충돌하는 결정이 내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납니까? 언제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함께 상을 나눠야 합니까? 나는 친구인 줄 알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원수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함께 상을 나누었습니다. 내 상에는 언제까지 도대체 나의 원수가 함께 식탁을 나누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으므로, 즉 내가 너를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와서 회복되는 것을 내가 원치 않으므로 여전히 그곳에 너가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뜻과 다른 뜻을 말씀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뜻과 다른 뜻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순종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소원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이것도 이루어지면 좋겠고 저것도 되어지면 좋겠고, 하나님 나는 이런저런 나의 욕망을 구체화시키면 좋겠고 내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며 인도자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어주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신앙적 행위와 수많은 영적이고 경건한 말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난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말들로 나를 포장하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런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나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가?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내고 인도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기를 원하는가?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혹 나의 이익과 충돌한다고 해도 그러나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원수와 함께 그들을 친구로 여기고 함께 식탁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나의 잔은 넘치고 하나님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국 교회, 미국 교회 다 시편 23편을 아마 가장 아름다운 시편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참 많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23편을 생각하고 읽으시면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요즘은 비주얼이 중요한 시대여서 제가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보면 이렇게 강상 뒤쪽에 카메라가 잘 나오는 그림을 그려놓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혹은 한쪽 벽에 보면 카메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장치해 놓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그 그림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 그리고 한쪽에는 아주 서양인의 얼굴, 수염 이렇게 기른 서양인의 얼굴로 두루마기를 입고 지팡이 들고 양 한 마리 안고 이렇게 있는 목자, 우리 선한 목자라고 이름하는 양떼가 쫙 이렇게 하늘에는 파란 하늘과 푸른 구름, 푸른 초장, 녹색 초장과 또 흰 양들, 하늘과 닮은 초장, 구름과 닮은 양들 속에 목자, 낭만적이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생각할 때 이런 낭만성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그런 낭만적인 그림이 배경이 되는 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23편은 아들에게 쫓기는 아버지, 왕의 처절한 노래입니다. 신하들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배신당한 왕의 비참한 마음, 자신의 지파에게 부정당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정당한 왕의 처참한 머리를 감싸고 맨발로 울며 도망치는 그 왕의 모습이 그려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낭만적인 풍경이 아니라 비참한 삶의 현실이 숨어있는 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주께서 나를 안위하심이라. 여러분, 이 노래를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와 여러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 이 골짜기가 끝이 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은혜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때 그들은 비로소 포로로 잡혀가고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기가 막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계속되는 삶일 수 있고 날마다 우리의 삶은 절망과 눈물과 한숨이 반복되는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동행하심을 소원하고 인도하심을 소원하고 손잡아 주심을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우리의 소원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 가운데 살 것이요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을 베풀어 주시면 더 높은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더욱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식탁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